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과 자기 생각 그리고 부제목 나아만에게서 얻어야 할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전반에 걸쳐서 이 나아만의 나병 치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적이고 놀라운 교훈이 여기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나아만 이방인 한 사람만 그 나병을 고침받았다고 언급하신 그러한 유명한 기록이죠. 자,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우선 이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 시리아에 해당하는 나라죠. 그런데 거기에 군대 장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존경받을 만한 큰 업적을 쌓았던 사람인데 그게 저절로 된 건 아니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저절로 어쩌다 그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아만은 그 왕에게도 신뢰를 받는 그리고 온 국민에게 존경받는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큰 용사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크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까돌 해가지고 존경받을 만하고 대단한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까돌이란 용어를 쓰는데 바로 이 나아만이 그랬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여기에 대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는 놀라운 과학 문명 위에서 신의 모습에 가까운 그런 오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나아만이 그렇게 큰 용사였으나 속으로는 나병이 들려서 하루하루 몸이 뭉그러져 나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류도 찬란한 과학 문명을 자랑하지만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2절에 가서 하나의 전환점이 소개되어 있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참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어린 소녀 하나가 그랬어요. 아람하고 접경 지역에 살았던 것 같은데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그의 부모들은 어쩌면 그 와중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고요. 어찌됐든 이 소녀 하나가 사로잡혀서 아람으로 끌려가서 나아만의 집에 그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참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소녀 하나가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즉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의 여러 가지 놀라운 행한 능력들을 소개하니까 결국 이 여주인이 감동을 했고 그러고 자기 남편 나아만 장군에게 또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기쁜 소식, 오늘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된 소식, 이거는 힘이 있어요. 그 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괜히 나만 창피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에게는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시라 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 9장 12절 말씀을 보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즉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너희들이 비록 잡혀가서 거기에 갇혀 있기도 하고 노예 노릇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않고 돌아올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어린 소녀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또 우리 오늘날 사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어린 소녀가 전한 그 복된 소식은 그의 여주인 나아만의 아내를 감동시켰고, 그리고 이 여주인은 자기 남편 나아만 장군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자, 우리가 전한 소식이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더라도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어서 결국 필요한 그 영혼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그의 주인은 아람 왕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즉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내가 가기만 하면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 설명한 거겠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가거라. 얼마나 이 나아만을 아끼는 왕이었는지 나아만이 그 나병을 고칠 길이 있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 가라고 그렇게 바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도와주겠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친서를 써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아만 장군은 소망을 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5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아만이 곧 떠날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참 성경에서 종종 쓰이는 단어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곧 떠날세. 이거는 그 결의가 얼마나 굳은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소망을 굳게 품었는지를 잘 나타내는 귀중한 단어예요. 망설이고 좀 더 두고 보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좀 개선이 되면 그때 나가고, 이게 아니라 곧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의복 10벌 하니까 여러분들 우습게 보시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의복이 귀했어요. 모든 옷감을 사람의 손으로 짜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은 10달란트, 1달란트가 30kg가 넘으니까 은 300kg 이상 되는 큰 돈이죠. 그리고 금 6,000개. 나아만 장군이 이걸 준비했어요. 왜 준비했습니까? 자기의 병이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깨끗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러고 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람과 이스라엘은 앙숙이고 늘 전쟁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 아람 왕이 친서를 써서 자기 신하에게 들려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했는데 그 내용이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자,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왕이 무슨 나병을 고치는 신입니까? 무슨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 왕에게 친서를 보내서 나병을 고쳐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 서신을 받은 이스라엘 왕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날벼락 같은 일을 만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신인가 하면서 노를 바랍니다.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어쩌면 어린 소녀만도 못한 그 이스라엘 왕의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만 어떻게 내가 나병을 고치냐. 자, 그래서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서신을 보냅니다.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을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보냈어요. 자, 9절 말씀.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여러분들이 곧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아까 그 어린 소녀는 우리 주인님이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를 대면하고 그 선지자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엘리사의 집 문 밖에 와 있어요. 성경은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섰다는 것도 그 마차 위에 우뚝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드디어 문이 열리더니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선지자 같진 않고 나와서 저를 꾸벅꾸벅 하더니 선지자님께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고 하는 말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간접적인 전갈이 있었어요. 자, 그러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생각에는 그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앞에 서서 자기를 영접해 주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 자기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런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에는 선지자가 내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해 주고 칭찬을 하고 오늘아 수고했다고 위로도 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룩한 종교 예식을 하면서 내 환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내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멋대로의 생각이죠. 자,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고쳐주실 걸 굳게 믿었기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수가 있어요. 앞에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는 선지자가 자기 앞에 나와 서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에 큰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내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여기서 실패했어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물러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가면서 그 말을 합니다.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강은 깨끗하게 흐르는 강인데 여기 요단강은 진흙탕처럼 흐르는 그런 강이라 이거예요. 강에 몸을 씻어서 내 몸이 나을 바엔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 더러운 물에 목욕을 하느냐. 또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시골 사람들 앞에서 내 몸을 드러내고 그러고 목욕을 하겠느냐 하면서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그랬어요.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거역해요. 옛날에나 그랬지 지금 어디 누가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차이 날 때는 우리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도리고, 그렇게 해야만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을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거기서 좌초가 되고 깨지고 가라앉고 만다는 거예요. 자, 마침 이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씻어서 깨끗하게 되라. 그 말씀을 하는데 왜 못 지킵니까?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으면 안 했겠습니까? 그대로 하고 병나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얼마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겠대요. 더 힘든 조건을 붙여서 1년에 열흘 정도는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되고 막 붙였어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겠다고 하시는데 왜 못 믿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나만의 종들이 나와서 그랬대요. 바로 옆에 있던 부관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 부관하고야 이야기가 통하죠. 그런데 종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요. 자, 보세요. 나만이 아까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큰 용사다 그랬어요. 위대한 용사란 얘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종들이 나하만을 부르기를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걸 나하만은 늘 허용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주었어요. 어떻게 종이 하는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습니까? 여기에 바로 나하만의 위대함이 엿보여요. 그래서 나하만이 그 종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놀라운 사건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즉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그 순간에 벌어졌어요. 한 번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혹시나 나았나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봅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세 번째 들어갔다 올라옵니다. 해는 내리쬐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강언덕에서 혹시나 하고 바라보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나아만은 7번을 기억하고 또 다시 들어갑니다. 네 번째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제 반이 넘었으니 환부의 일부가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해요. 마음속에 의심이 떠오릅니다. 나만 이거 우스운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촌 사람들 앞에 내가 이게 무슨 부끄러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5번째. 물에서 올라올 때 변화가 있나 자기 살을 살펴봅니다.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굴하지 않고 6번째 들어갑니다. 올라왔는데 여전히 그의 살은 나병 흔적이 여전하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차라리 그만두자. 이게 무슨 부끄러움인가? 7번 들어왔다 나와서 여전하다면 나만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말에 내가 속아서 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자초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나아만은 다시 한번 들어갔다. 그리고 7번째 올라옵니다. 보니까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서 나만 장군의 나병이 나았던 걸 교훈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살이 나이가 들은 사람의 살인데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나만이 큰 용사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대로 7번을 포기하지 않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주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면서 그렇게 했어요. 자, 이 나만의 나병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그 순간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되돌아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었어요. 그 어린 소녀가 왜 하필 잡혀서 나만의 집에 와서 몸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용기를 내서 자신 있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분노해서 돌아가려는 순간 그의 수행 종들이 충성어린 그러한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늘 우리 곁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된 일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돕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걸 믿고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잠깐 우리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나만을 깨끗하게 하였습니까? 요단 강물이 나만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 강물보다 더 깨끗하고 맑은 물은 얼마든지 있고 또 요단강에 아무리 들어가서 7번 아니라 70번을 몸을 씻더라도 나병이 나을 리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단강 물이 나만을 낫게 한 건 아니에요. 뭐가 낫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그 비아냥대는 그 시선을 다 잠재우고 겸손하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겸손이 그를 낫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고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몸이 낫자 비로소 나만 장군은 엘리사 앞에 서게 돼요.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아까는 마차 위에 그대로 선 채로 하인을 대해서 그 말을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나만은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다시 돌아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반겨주고 그와 함께 대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집 문 앞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앞에 섰어요.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준비했던 그 예물을 비로소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예물을 사양했고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은 그 대신 안 받으신다면 저에게 여기서 흙을 좀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노새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흙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뭘 하려고 그러냐? 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추정컨대 가져가서 제 집마당에 펴고 이 이스라엘의 땅 위에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는
예물을 드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 나만 장군의 나병 이야기는 끝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만이 나병을 고침받은 열왕기상 5장의 기록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소중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화려한 외양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남모르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잡혀온 한 어린 소녀가 나만을 불쌍히 여겨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자기 생각과 자존심은 그 길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넷째, 그러나 이 장애물을 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실천하여 모든 일에서 승리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